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한성 북촌에는 가난과 굶주림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지난해 큰 기근이 휩쓸고 간 뒤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지요. 시전거리에는 구걸하는 이들이 넘쳐났고, 청루의 기녀들은 권력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받았습니다. 돈이면 사람의 목숨도 사고 판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던 음울한 시대였지요. 그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운명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복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양반가에 의탁하여 머슴으로 살아온 지 벌써 20해가 넘었지요. 키는 장대하고 몸은 다부졌으나 늘 고개를 숙이고 사는 탓에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어눌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머슴 복산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복산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깊은 연민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마음이었지요. 그저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복산이 몸담은 양반집의 도련님은 한윤이라는 자였습니다. 한윤 도령은 복산을 허수아비처럼 부려먹으며 때때로 조롱하기 일쑤였지요. 이놈아, 그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복산에게는 혈육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전거리의 차력군 만석이가 유일하게 복산을 동생처럼 챙겨주었지요. 만석은 힘은 세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복산이 아직 만나지 못한 인연 하나가 북촌 청루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복산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말을 먹이고 저녁이면 쓰러지듯 잠드는 나날의 연속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심부름으로 시전거리를 지나던 복산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청루 뒤편 좁은 골목에서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지요. 복산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가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마음이 부딪혔지요. 결국 복산은 두려움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복산의 하얀 버선에 핏방울처럼 붉은 물이 떨어져 있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는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산은 가슴이 철렁했으나 그저 빠른 걸음으로 양반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산은 다시 시전거리로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루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지요. 복산이 가까이 다가가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여인 하나가 청루 밖으로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기생 연월이었지요. 행인들은 비웃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산은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월이 희미하게 손을 뻗으며 말했지요. 살고 싶네이다. 그 목소리가 복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제 들었던 신음소리가 바로 이 여인의 것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복산은 망설임 끝에 청루의 포주에게 달려갔습니다. 포주는 담뱃대를 물고 복산을 비웃으며 말했지요. 바보 머슴놈이 뭔 일이냐? 저 여인을 제가 데려가고 싶습니다. 포주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년 값
죽기 직전이니 5냥이면 가져가 보든가. 5냥은 복산이 10년 넘게 1푼 2푼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산은 주저없이 품속에서 무명 보자기에 싼 돈을 꺼내 포주 앞에 던지듯 내밀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복산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복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복산은 연어를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주름이 끊어질 듯 가빠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 구부정한 점쟁이 노파 하나가 복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누구십니까? 노파는 탁한 눈으로 연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피로 맺힌 팔자를 타고났느니라. 하나 그 팔자를 끈을 이는 바로 그대이니라. 노파는 복산의 손에 누런 부적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부적에는 알 수 없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내가 되면 이것이 그대를 이끌 것이니라. 복산이 고개를 들자 노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복산은 부적을 품에 넣고 다시 연어를 업고 걸음을 재촉했지요. 복산은 만석의 작은 움막으로 연어를 데려갔습니다. 만석은 놀랐지만 묵묵히 도왔지요. 형님, 약초를 구해야 합니다. 이 한밤중에 어디서 약초를 구한다는 게냐? 하지만 만석은 복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북한산 기슭까지 달려가 약초를 캤지요. 그 사이 포주가 보낸 건달패가 움막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복산은 밤새 연어를 간호하며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연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노라니 복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지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연월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복산은 기쁨에 겨워 만석을 불렀지요. 연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기생이 아니옵니다. 복산과 만석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월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지요. 연월은 본래 사대부 집안의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가문이 권력 다툼에 휘말리면서 어머니는 죽고 연월은 노비로 팔려 내려왔지요. 그리고 결국 청루까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소녀를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복사는 연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미천한 머슴이지만 이 여인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리라 마음먹었지요. 연월은 복산의 손길 속에서 서서히 기력을 되찾아 갔습니다. 복산이 가져다 주는 미음을 먹으며 연월은 오랜만에 사람다운 온기를 느꼈지요. 은인께서는 어찌 소녀 같은 천한 것을 구해 주셨나이까. 복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한 것은 소인입니다. 저는 그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월은 복산의 굳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지만 그 어느 양반의 부드러운 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봄바람이 움막 사이로 살며시 스며들었습니다. 복산은 연월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요. 자신은 머슴일 뿐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연월 역시 복산에게 마음이 기울었지만 자신의 신분적 굴레 때문에 감히 드러낼 수 없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정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관아의 포졸들이 움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포주가 관아에 뇌물을 바쳐 복산에게 기생유괴 혐의를 씌운 것이었지요. 이놈 양반집 기생을 유괴한 죄 곤장 100대에 처하노라. 복산은 결박당했습니다. 연월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요. 소녀를 데려가시옵소서. 이 사람은 소녀를 구해준 은인이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연월을 밀쳐냈습니다. 복산은 끌려가면서도 연월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염려 마시오. 내 한 몸이야 망가지면 그만이오. 만석이 뒤따라 달려갔지만 포졸들의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연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지요. 봄날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연월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복산이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만석이 상처투성이 몸으로 연월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아가씨, 이것을 보시오.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월을 기생으로 팔아넘긴 자가 다름 아닌 복산이 모시던 양반집 어른 한윤대감이었던 것이지요. 한윤대감이 소녀의 어머니를. 연월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윤대감은 권력 싸움에서 연월의 어머니를 제거하고 연월까지 없애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자가 복산이를 옥에 가둔 것도 아가씨를 다시 손에 넣으려는 계략이요. 연월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은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이었지요. 그날 밤 연월은 옥문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창살 너머로 복산의 얼굴이 보였지요. 곤장 맞은 상처로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복산, 아가씨, 어찌 이런 곳까지. 연월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복산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복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이 모시던 어른이 아가씨의 원수였단 말이오? 복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을 지켜야 할 사람이었지요. 품속의 부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월이 움막에서 사라졌습니다. 만석이 허겁지겁 옥문으로 달려왔지요. 복산아, 아가씨가 사라졌다. 복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윤대감의 사랑채에서 연월의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사실 연월은 스스로 한윤대감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한윤대감은 비웃으며 말했지요. 그 머슴놈을 살리고 싶거든 다시 청루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라. 연월은 복산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한윤대감은 연월을 포주에게 넘기며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렀지요. 복산은 연월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옥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때 관군들이 옥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윤대감이 복산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었지요. 내 놈을 귀양 보낼 것이다.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리라. 만석이 복산을 구하려다
관군의 창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복사는 울부짖었지요. 한편 청루로 끌려간 연월은 포주의 매질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포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5냥 주고 산 년, 이제 다시 내 것이다. 이번엔 죽을 때까지 부려먹어 주마. 연월은 흐려가는 의식 속에서 복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았던 그 미소를 말이지요. 그날 밤 복산은 옥문을 부수고 탈출했습니다. 품속의 부적이 환하게 빛나며 길을 인도했지요. 복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청루로 향했습니다. 칼을 든 건달패가 가로막았지만 복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머슴일지라도 내가 지키겠소. 복산의 눈에서 처음으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부적을 가슴에 붙인 복산은 죽을 각오로 청루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청루 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건달패 10여 명이 복산을 둘러쌌지요. 포주가 칼을 빼들고 복산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이곳에 쳐들어와.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복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순간 부적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며 복산의 온몸을 감쌌지요. 복산은 믿을 수 없는 힘이 솟아오름을 느꼈습니다. 건달패가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복산은 그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지요. 포주의 칼이 복산의 어깨를 베었지만 복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연월 아가씨, 어디 계시오? 복산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안쪽 골방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려왔지요. 복산은 골방 문을 발로 걷어차 부쉈습니다. 연월이 쇠사슬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복산은 연월을 끌어안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왔습니다. 그때 포주가 뒤에서 칼을 들어 복산의 등을 찔렀습니다. 복산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하지만 그 순간 관군들이 청루로 들이닥쳤습니다. 만석이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관아에 진정서를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포주와 건달패는 모두 붙잡혔고 복산은 연월의 품에 쓰러져 있었지요. 연월은 울먹이며 복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산, 복산. 복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사흘 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석이 남긴 진정서와 증거 문서들이 관아에 제출되었고 한윤대감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한윤대감은 권력 다툼에서 연월의 어머니를 독살하고 연월을 노비로 팔아넘긴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입막음을 위해 연월을 완전히 없애려 했던 것이지요. 관아에서는 연월이 본래 사대부 집안의 교수임을 인정했습니다. 연월의 신분은 회복되었고 몰수되었던 가문의 재산도 되돌려받게 되었지요. 점쟁이 노파가 준 부적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연월을 죽음의 팔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흉부적이었지요. 부적은 복산이 연월을 구할 때마다 그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복산은 상처를 치료받으며 회복되었습니다. 연월은 한시도 복산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의 손은 언제나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한윤대감은 영모와 살인죄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가문은 몰락했고 한윤도령은 노비로 전락했지요. 연월은 신분을 회복했지만
양반 교수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머슴과 사대부 교수의 인연을 허락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연월은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소녀를 살린 이는 복산뿐이옵니다. 소녀는 복산과 함께 살겠나이다. 복산은 연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 같은 천한 것과 함께 하시면 고생길만 걷게 될 터인데 연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옵니다. 은인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길도 기쁜 마음으로 걷겠나이다. 두 사람은 북촌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소박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지요.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복산과 연월은 마당에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연월이 웃으며 말했지요. 서방님, 이 꽃나무가 활짝 피면 얼마나 아름답겠나이까. 복산은 연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부인께서 계신 곳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어느 봄날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복사는 때때로 지나간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포주가 5냥이라 했던 그 값어치를 말이지요. 사람 값이 5냥이라 하였으나 내겐 그보다 귀한 인연이었소. 연월은 복산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녀에게도 은인은 천금보다 귀한 분이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 했습니다. 참된 인연은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진리를 복산과 연월은 온몸으로 증명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